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큰 제목은 인류 최후의 대제국, 소제목은 세계 정부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세계 정부를 하면 이제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바로 그 단일 세계 정부 혹은 세계 통합 정부를 일컫는 것이고, 이 단일 세계 정부가 바로 인류 최후의 정말 제국이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다른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 본 게시탐정이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신앙 역사서적 중에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언급된 내용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국주의를 싫어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연한과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 정복하고 압제하는 행위는 엄연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위해 행위라는 겁니다. 각 나라가 자신들의 영역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면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것처럼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듯이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국방이 튼튼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튼튼하여 국민들이 배부르면 딱히 남의 나라 침략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개쓰레기인 거예요. 다윗의 예로 보아도 다윗의 치세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 즉 징병이 가능한 총병력은 130만 대군이었습니다. 이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모든 강한 성읍을 점령한 뒤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멸당했을 때 그때 병력이 18만 5천 명이었던 걸 생각하면은 다윗의 군대 130만 명은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어요. 만약 다윗이 작정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오리엔트 일대로 제국주의를 실천했다면 이후 고대사가 많이 바뀌었을 것은 틀림없을 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전성기로 꼽히는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대개 솔로몬 시대를 가장 리즈 시절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가들은 다윗 시대를 가장 절정의 치서로 보고 있어요. 군대만 해도 다윗 시대가 솔로몬 시대를 능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솔로몬 시대 전체의 수입으로 들어온 금보다 다윗이 비자금으로 띵 깠다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비로 넘겨준 게 훨씬 많거든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보면 주의 집을 위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예비했다고 하죠. 그리고 역대상 29장 3, 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소유의 재물 중 금과 은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린 것이 오빌의 금에서 금 3천 달란트와 정화된 은 7천 달란트. 다윗이 자기 명의로 된 적금을 깨고 청약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고 은행 잔고를 다 털고 비자금을 싹싹 끌고 모아 성전 공사비로 헌금을 드린 게 건축 헌금 드린 게 금 10만 3천 달란트, 은 100만 7천 달란트예요. 다시 말하지만 다윗 혼자서 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금 수입이 연간 666달란트입니다. 솔로몬의 임기가 40년이었으니 곱하면 26,64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임기 40년 전체의 수입으로 들어온 금보다 금이 26,600달란트인데 다윗의 개인 비자금이 10만 3천 달란트였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얼마나 황금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만 봐도 대충 각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충분히 힘이 있었음에도 제국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세상 왕조들은 틈만 나면 그놈의 제국을 만들려고 눈에 불을 켰어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간에 수많은 제국들이 명멸해 갔는데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대영 제국이란 것이 세계의 몇 분의 몇을 지배했고 미국만 해도 비록 남의 나라를 쳐서 뺏고 점령하여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세계 도처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비슷하게 제국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왔다가 간 제국들을 살펴보면 대충 이 정도 나와요.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와 그리고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 뭐 사파비 왕조 페르시아 이걸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나중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 갈라져서 비잔틴 제국 이런 것도 나오죠. 다음에 이슬람 제국. 이건 뭐 정통 칼리프 시대요.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그 후에도 뭐 기타 등등. 다음에 한나라, 중국 한나라와 수나라, 중국 당나라입니다. 그리고 금나라. 금나라도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 몽골 제국은 작살나죠.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현재 터키 공화국입니다. 근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다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 그리고 대영 제국, 영국이죠. 그리고 러시아 제국, 이거 소련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대청 제국은 청나라 영토, 지금의 중국은 이 청나라의 영토를 모두 계승했습니다. 이러한 제국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역사 속의 제국들을 모두 다 찜쪄먹을 만한 가장 강대하고 막강한 제국은 인류 최후의 대제국인 단일 세계정부를 하겠습니다. 그 기본 베이스는 구로마 제국의 후신인 유럽 합중국입니다. 그 통치 이념은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입니다. 명칭부터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세계정부인데 우리는 흔히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명칭을 따서 짐승정부라고도 칭하죠. 오늘은 과연 이 단일 세계정부가 대환란 시대의 이 세상을 얼마나 지배하게 될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배하게 될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 전에 먼저 카이로스 블로그의 고견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짐승의 단일 정부 체계는 정치, 경제, 종교가 연합한 단일 정부 체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통합.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세상 나라들과 왕들이 짐승에게 통치권을 이양하는데 그 정치 권력을 통합한다. 미국, 러시아, 유럽, 한국, 중국도 세계 정부로 통합된다. 당연히 이 내용들은 제가 다 검증할 거예요. 두 번째, 경제적 통합. 계시록 17장 15절이 경제 통합의 의미로 쓰였다는 건 처음 알았네. 음녀 바벨론의 성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뭐 경제 시스템으로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대대로 카톨릭이 그만큼 성도들을 많이 쳐 죽였다는 소리죠. 정에. 그리고 마지막 종교적 통합.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근본적 목적이 기독교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랍니다. 종교가 가장 악랄하다. 짐승의 정부 체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짐승의 정부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1번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인가, 2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인가. 보통은 1번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생각하지만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로 죽이죠. 짐승보다 더 악한 자는 종교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랍니다. 거짓 선지자의 아주 끝간데 없는 폐악질이죠. 근데 카이로스 블로그 제가 쓴 글 좀 읽어봤나봐요. 환난의 기간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고서는 구원 없다. 왜냐,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한다니까. 환난 와중에 성도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당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경배를 하면은 바로 배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치, 경제, 종교 체계에서 종교가 가장 악랄한 짓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전 3년반이 가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낫다고 합니다. 대신에 전 3년 반 때 후 3년 반을 대비하여 식량을 저장하는 게 좋고, 아직 환란이 시작되지 않은 지금은 식량을 비축하기보다는 휴거 신부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나마 마지막에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언급하며 조금은 괜찮게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 환란 통과를 당연히 여기는 논조는 여전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남았다면 그런 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휴거의 기준과 구원의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휴거가 무슨 특별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전 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잘 읽고 있으면 우리가 환란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무척이나 걱정이 됩니다만은 사실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짐승 정부, 단일 세계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압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단일 세계 정부라고 하니까 당연히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합 지배한다 생각하고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42달의 권세를 받으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열방과 민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니 더더욱 당연히 전 세계가 짐승의 손아귀에 든다고 여기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의도를 말은 끝까지 들어보고 약관은 끝까지 읽어보라는 말이 있듯이 계시록의 예언 또한 마찬가지요. 적그리스도의 영역, 즉 단일 세계 정부의 지배 영역은 전 세계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 통합하여 지배하지 못하는 마당인지라 당연히 짐승 정부가 압제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지배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짐승의 표가 통용될 리가 없고 짐승의 우상에 세워질 리도 없겠죠? 굉장히 쇼킹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자, 열불은 열왕이라 한 생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 구절의 의미는 적그리스도에게 전세계의 통치 권력이 통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불 즉 유럽 주요 10개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합중국의 통치권이 적그리스도 1인에게 집중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말씀의 범위는 구로마 제국의 강역인 유럽 지역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4절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이 구절도 전 세계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넘겨주고 그 앞에 조아린다. 전부 다 주둥이 싸물고 눈 깐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모여든다는 건데 물론 새 영의 미혹에 따라 모여든다 해서 그 왕들이 모두 적그리스도의 수하가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모여드는 겁니다. 다만 그 생각과 계획 이면에 저 영들의 백그라운드 작업이 있는 거죠. 왕들이 다 계획이 있구나. 과연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중국도 한국도 죄다 짐승 정부에 통합되느냐? 글쎄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최초 기본 베이스 영역은 열불 즉 유럽 합중국으로 우선 유럽 땅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환란이 진행되면서 그에게 부여된 권세는 땅 4분의 1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 구절을 인류 4분의 1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일수인데 자 봅시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들을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계시록 6장 8절 말씀이요. 어느 번역본을 봐도 전부 다 땅의 4분의 1입니다. 저 구절이 땅에 사는 사람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 전쟁을 예언한 계시록 9장 15절에서는 정확하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 네 천사가 풀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다르죠. 표기가. 그러니 짐승 정부가 통치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몇이든지 다 죽일 수 있는 범위는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세계의 4분의 1인 겁니다.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근데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아니 근데 그리고 막말로 기본 베이스가 유럽인데 거기서부터 전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것도 졸라 큰 거예요. 그러니 그 4분의 1에 유럽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 외에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이 포함되었을지는 미지수라고요. 최소한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짐승정부에 통합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구의 4분의 3이 안 넘어가잖아. 계시록 13장 7절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구절이 너무나 신경 쓰이시는 분들 졸라 많을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의 4분의 1이라도요. 얼마나 많은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로 쪼개져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게 지구의 4분의 1이라도요. 그 4분의 1 영역 안에는 굉장히 많은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각 민족과 언어와 족속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걸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대환난 때 성도 즉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려면 중동 지역은 확실히 짐승 정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유브라데강 전쟁에서 중국의 중동 전쟁을 중국의 이제 중동 진격을 한번 격퇴한 터라 그 지역은 짐승 정부의 점령과 압제를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권세고 나발이고 다 깨박살나는 거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피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 아니 그래도 모든 족속과 민족과 언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분들께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럽에서 시작해서 땅의 4분의 1로 확장된 단일 세계정부는 후 3년 반에 들어서서 그 싹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에 돌입합니다. 나머지 4분의 3을 침략하여 집어삼키는 작업에 착수한다고요. 이 과정에서 또다시 여러 지역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최후로는 남쪽 왕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지역이 무너지면서 세력으로는 천하 3분, 영역으로는 러시아 지역과 극동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명실공히 단일 세계정부의 수립을 눈앞에 둔 거죠. 러시아 지역과 극동아시아가 끝까지 남게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입에 딸토록 설명해 들었으니까 제가 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싹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놓고 왜 그 나머지 지역은 점령을 못했냐고 한다면 일단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어쩌라고 나보고. 아니 계시록 13장 7절만 성경이요? 아 이쪽 말씀은 성경 아니요?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랑 실제로 실효 지배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권세는 허락받았으나 갖지는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분양은 받았지만 입주는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싹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후 3년 반에 대대적인 침략을 하면서도 북미, 남미, 그냥 뭐 미국까지 넘어가겠네. 미국 정도로 넘어갈 것 같아요.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까지 모조리 삼키고 어쩌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제일 마지막에 먹은 게 아프리카겠지. 끝내 거기까지예요. 전 세계를 천하 통일하는 것은 달성하지 못한 채로 끝을 맺습니다. 옛날 삼국지 시절에 위나라와 그 총나라 오나라처럼 1강 2약이지만 어쨌든 천하 3분으로 끝나게 되죠. 다스리는 권세, 즉 분양권을 받아놓고 실제로 점령하는, 즉 입주하는 데는 실패한 사례는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에서 아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31왕을 토벌한 후에 여호수아는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하죠. 문제는 그 분배라는 게 땅 분배받고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점령한 땅은 당연히 즉시 입주를 했어도 분배만 받고 아직 점령을 못한 땅들은 그 소유권을 분배받은 지파가 알아서 가서 뺏어 써야 됐다고요. 못 뺐으면 당연히 나가리죠. 분양권이 있어도 입주 보증금이 모자라면 얄짤없어요. 못 들어가지. 계시록 13장에 싹 다 다스리는 권세가 전 세계를 싹 다 다스리는 권세라는 전제 하에서 본 탐정이 추리해보자면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소유권은 원래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 지역을 적그리스도가 집어삼키고 하는 것은 용인되었지만 후 3년 반에 들어와 42달간의 권세를 받고 폐악질이 무르익으면서 자꾸 그 영역을 개코로 지지고 선을 넘어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게 자꾸 기생충의 송강호 마냥 그 선을 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디 다 처먹어봐라 이 새끼야 하고 분양권을 던져줘 보신 거죠. 결국 적그리스도는 온갖 재앙과 환란으로 황폐해져 버린 자기의 그 단일 세계정부 나라와 그렇게 피폐한 역량을 생각지도 않은 채 눈이 벌게져서 침략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소화도 못 시키고 배가 터져 죽는 꼴이 되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생떼를 쓰다가 어디 한번 제대로 처먹어보라고 메추라기를 와장창 몰아다 주신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의 사건이 생각나죠? 그 메추라기 먹고 배 터져 죽은 사람이 몇이더라? 예?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몰아다 주신 메추라기가 결코 축복이 아니었던 것처럼 폐악질을 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내려주신 싹 다 다스리는 권세도 오히려 그의 멸망을 앞당기는 미끼가 될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리도 그 권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권세라는 전제 하에서예요. 본 계시탐정의 기본적인 견해는 땅 4분의 1 내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지금까지 여타의 계시록 강해나 마라나타 사역자들의 분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성경 본문에 적히는 문자들만 꼼꼼히 보아도 참으로 신기한 해석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 성경의 신비로움과 그 영감에 항상 저는 감탄할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